다툼이 일어났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답니다. 무슨 이유로 벌어졌습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높은 사람인지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높다. 아니다, 내가 높다. 아니, 저 사람이 높은 것 같다. 이런 순위를 다투는 일 때문에, 지위 때문에, 명예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여러분, 이 고민, 이 제자들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고민 아닙니까? 왜 삶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이 욕망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이 욕망이 사람들 사이를 다투게 만드는 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쉬운 말로 바꿔버리면, 우리의 고민의 이유로 바꿔버리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아닙니까? 높아진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이 갖고 싶다는 거예요.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런 욕망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소유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도 저희가 한번 봤더니 이방 사람들의 왕이 어떠한 칭함받기를 원했는가? 백성들의 은인이라 불림을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왕들이 나를 부를 때 은인이라 불러달라.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당신 덕분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너의 입으로 나한테 이야기해 주기를 바란다. 그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심, 이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도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는가? 내가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고 해석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정과 칭찬이 제때 오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삶의 의미는 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열등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내 존재가 살아있지 못한다라고 여김을 받는 거죠. 책에서 이런 이야기, 로빈슨 크루소의 한 예화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고 예화로 이렇게 꾸민 것 같아요. 인정 욕구에 대해서. 하루는 이렇게 무인도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이 파도에 밀려 한 사람이 떠내려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았더니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인공호흡을 하고 간호를 했더니 이 여인이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당시 세계 최고의 여배우였어요. 배로 지나가다가 배가 난파되어서 떠내려 왔던 거죠. 이 로빈슨 크루소가 살고 있던 무인도는 비록 혼자 살고 있는 땅이었지만 굉장히 열매로 있어 풍성한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그 삶을 누리면서 이 여인과 함께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 사랑하게 된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이 로빈슨 크루소가 너무 이게 낙담되어 있고 이게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낙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가? 로빈슨 크루소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들어드리죠. 또 어떤 부탁을 하는가? 자기 옷을 이 여인에게 입히고 이 섬을 이렇게 한 바퀴 돌라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탁한 대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로빈슨 크루소가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이 여인을 발견하면서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인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보시오, 내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겠어? 내가 지금 어떤 여인과 사랑에 빠져 있는지 당신이 안다면 믿지 못할 것이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아름다운 여인과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으면, 그것을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 자기 사랑하는 여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에게 말을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그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누리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정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런 욕구,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순예배 때 나왔던 큐티 나눔 가운데 어떤 분이 이제 큐티 나눔을 하시면서 이제 적으셨던 게 이 큐티 책 뒤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유에 대한 욕망. 멋모르고 시작한 주식 투자가 삶을 온통 뒤흔들고 말았다.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진 계좌를 볼 때면 무척 괴로웠다. 잃어버린 원금만 되찾으면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계속되었다. 슬픔과 분노에 휩싸이고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과 함께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말씀을 통해 나를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모니터 앞에서 후회와 갈등으로 깊이 고뇌하던 포로의 삶을 청산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아닙니까? 소유에 대한 강렬한 욕망. 내가 이런 돈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좋은 걸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거짓된 욕망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지에 대해서 싸웠다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 욕망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보아야 됩니다. 만약 그런 욕망이 발견되었다면 왜 내가 그런 욕망 가운데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지 그 원인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강렬한 욕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시작된 것입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내 개인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함이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에 그런 욕심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그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다툼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삶이 개인의 욕망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그 욕망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선을 그어주셨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진리의 해법, 진리의 방법, 진리의 해결은 섬김입니다. 섬김. 개인의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내셨죠.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적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하루 종일 밖에 업무를 보고 돌아오면 먼지에 쌓인 그 더러운 발을 종이 깨끗하게 닦아주었죠.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라고 불림을 받는 위치였어요. 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인 그분이 섬겨야 되는 그 종들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것은 그 위치가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말로만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섬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의미예요. 섬김의 다른 말은 사랑이다. 섬김의 다른 말은 사랑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모두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더러움의 먼지를 닦아주는 것입니다. 씻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의 먼지를 닦아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의미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더러운 것을 좋아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극히 드뭅니다. 마음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더러운 것 좋아하지 않아요. 더러운 것은 모두 다 싫어하고 피해합니다. 그런데 더러움을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누굴까요? 엄마, 어머니.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만 보면 쫓아가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것에 그 마음을 쏟아부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을지, 어떠면 깨끗한 식탁에서 밥을 먹일 수 있을지, 그리고 다 먹고 난 그것들을 또 깨끗하게 닦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더러운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그 먼지를 닦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더러움을 보고 달려가 그것을 닦고자 하는 지금 마음의 상황인지, 아니면 더러운 것을 보면 등을 돌리고 그 먼 거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삶인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보이는 그 더러움을 외면하지 말고 깨끗하게 닦아주라. 그리고 그것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더러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생각나는 더러움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깨끗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그 더러움을 제거하십시오.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시네요. 들어보셨습니까? 참 듣기 어려운 단어 아닙니까? 아니면 비슷하게라도 당신의 삶을 보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이런 이야기 좀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네요. 당신의 삶을 보니 예수님을 알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말로만, 행위로만, 그저 어떤 정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한다고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삶이에요. 삶 속에서 복음과 말씀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군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귀한 고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행하셔야 돼요. 더러움을 닦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섬김의 다른 말은 무엇인가? 도움이에요. 도움, 돕는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25장 35절에서 40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 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웃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목마르할 때 마실 것을 주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에 내 형제 자매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저를 도울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떤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의 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어떤 이제 사업처를 이렇게 자주 방문하시다가 그 사업 때문에 함께 이렇게 교제하던 그 한 청년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가 주변 분들에게 물었더니 좀 심각한 병이 있어서 못 나오시게 됐다는 거죠. 아우, 안타깝네.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의 전화번호, 청년의 전화번호를 구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얼마나 아프냐, 어떻게 심각하냐,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는 시간을 통해서 그 형제가 그 심각한 아픔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되었어요. 복음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형제의 가정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제하면서 믿음을 권면하고 또 복음을 권면하는 것을 제가 듣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냥 아프구나, 기도해줘야지 라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을 한 번 더 수고해서 전화번호를 얻고 전화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에요. 또 한 집사님으로 또 전화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도와주고 싶어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고 방법을 찾자라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어렵구나. 그냥 거기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있는 가장 연약한 자들 중에 한 것이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라의 정치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풀리지 않는 정말 엉킬 대로 엉켜버린 실타래 같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에서도 의도적으로 그냥 관심을 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아직도 그 시신을 찾지 못한 분들이 10분이나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이념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바라보자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빨리 풀어지고 그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는 이 나라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등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이런 부분뿐은 아니죠.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닦아드려야 될 예수님의 발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섬김의 다른 말은 도움입니다. 세 번째, 섬김의 다른 말은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겨주시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 베드로가 또 수제자답게 앞서 나갑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주님, 그렇다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아니다. 너는 이미 깨끗한 자로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온몸이 깨끗하니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죄 용서받은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 동시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서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도 너희 죄를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내 이웃, 가족, 주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용서할 것이 있다면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것이 서로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섬김이다, 사랑이다, 용서다 말씀해 주십니다. 용서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용서의 시작은 용납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는 것, 마음 가운데 이미 그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용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가장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만히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제일 어려워요. 바꿔 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 용서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남편 용서하기가, 아내 용서하기가, 자녀 용서하기가, 부모님을 용서하기가, 가족들 용서하는 것이,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웃과 직장의 동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부싸움 이야기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부부싸움이 이 절정에 달했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내가 차라리 악마랑 결혼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야. 얼마나 그 감정이 상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남편이 조용히 이야기했대요. 불가능할걸? 근친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해야죠.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것을 2배로 갚아주는 것,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박자 늦춰야 돼요. 꾹 담아라 입을 닫아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내뱉었다가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친척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용납해야 됩니다. 용서의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용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성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이 더 성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마치 가시덤불이 그 위에 덮여져 있는 것처럼 자라고 싶어도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용서할 힘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용서하는가? 내가 용서받은 자란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내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내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할 수 있는 그 삶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선순환되다 보면 영적 성숙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달란트 빚진 자 용서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금액을 탕감 받았는데 내게 10,000원 빚진 자 용서하지 못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용납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과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가 바로 섬김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 미움이 담겨 있는데 어디 그 공간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올 공간이 있나요? 내 안에 아직 저주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담을 공간이 어디에 있나요? 내 안에 상처와 고통이 아직도 담겨져 있는데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을 담아낼 공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안에 채워진 잘못된 것들을 비워낼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삶에 간절히 나가야 돼요. 예배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이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기도하며 묵상하며 강하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하나가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가 다시 한번 이 2학기 때 집중하며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배.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체 개강을 하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것이 성경적 문자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임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경험해야죠. 이 자리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불같이 임하고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이 불태워지고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용서하고 그래야 사랑하고 그래야 도울 수 있고 그래야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예배를 통해 불같이 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온누리교회에 처음 사역하러 이 자리에 왔었을 때 그때 그 감동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그랬어요. 그냥 예배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른 거 없어. 그냥 그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근데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이야기 듣기가 어려워졌어요. 이거 위험한 신호 아닙니까? 사인 아닙니까? 저희 온누리교회 너무 좋아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어요. 그냥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그 시간에 그냥 추억만 해야 됩니까? 왜 그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되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개인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가 다시 한번 불이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불이 붙으면 그것은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광의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서도 예배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무릎 꿇지 아니할 수 없고, 엎드리지 아니할 수 없고, 일어서지 아니할 수 없고, 두 손을 올리지 아니할 수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고, 여러분,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돼요. 그럼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한 심령마다 그의 영혼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비로소 그럴 때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도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비로소 그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누가 높은지 서로 다툼했다는 것, 그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내 모습이에요. 아직도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과 소유하고자 싶은 욕망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빠져들고 있는, 그 덫에 걸려있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섬김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기쁜 뜻을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9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진짜 상상 불가능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누가 높은지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래서는 안 된다.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 싸우고 있으면 정말 크게 혼내키시고 너희는 정말 멀었다. 따끔하게 혼내키시고 뭔가 정말 엄격하게 좀 다스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는 안 돼. 섬겨야 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여러분,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맡겨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사랑하는 내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맡겨주셨어요. 이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수는, 우리의 다락방을 맡겨주셨어요. 이 지역을 맡겨주셨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 여러분, 청지기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하고 또 저 또한 다짐합니다. 기도의 삶이 다시 한번 불이 붙고 예배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평택 온누리교회, 아니 그런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